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계시록 7장 9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내 천사가 이제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바람으로 하여금 이제 바다와 각종 나무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에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그 해할 권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들에게 향해서 막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이제 해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인 맞은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는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래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제 큰 무리가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손에는 정려가지를 들고 어디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지금 서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이 외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막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흰 옷을 입으셨나요? 이 보좌 앞에서 이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게끔 되는 것은 이 흰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14만 4천 명 빼놓고 이 일 후에라 그랬어요. 그냥 각 나라에서 그러니까는 그 각 나라 속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그 족속 중에 우리도 포함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서 이렇게 내가 그 숫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 구원하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생 동안 우리에게 그냥 지금 몇 천 년을 넘고 지나오면서 사단은 전부 다 이것을 이 구원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건만 이것을 철저히 속이고 속여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보좌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을 못 믿게 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 지금도 우리의 진정으로 고백해야 할 말씀 그리고 하늘나라 그 보좌 앞에 가서 입 맞은 자가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고백해야 할 말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야 할 그 말씀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 듣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들려져서 이 말씀이 아멘 되어져서 이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진정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구원이 있다고,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게 애쓰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 생활인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고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큰 죄, 작은 죄,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다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누가 뭐래도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 이미 하셨어요. 구원하심이 그렇다고요. 이미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 믿어진 사람은 이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은 잘 불러. 어떻게 부르나요?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다고 이 찬양은 너무나 잘 불러. 선교 단체스뿐만 아니라 각 교회 그냥 복음 찬양 가수라고 하면서 이 찬양은 진짜 잘 불러. 정말 은혜되게 불러. 그런데요, 문제는요, 너무나 안 믿어.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안 믿어. 그래서 큰 죄만 딱 들으면 그 죄 지으면 지옥 가죠. 그냥 뭐 가차없이 그냥 지옥 간다고 얘기해. 구원하신 주님 안 믿고 찬양은 잘해. 이 예수님은 안 믿고 가사는 잘해. 작사 작곡은 진짜 잘해. 그 가사가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잘 부르고 잘 작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 있다는 이 말씀은 안 믿어요. 이게 미국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진짜 그 보좌 앞에서 해야 할 고백, 해야 할 찬양,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하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께 어떻게 경배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모든 것이 다윗도 얘기했죠. 모든 것 그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께 있다고 고백했죠. 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고백도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다 속였지만 결국에 그 때가 되면 이렇게 장로들도 모든 이 천사들도 그냥 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보좌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떼고 그 경배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세세토록 주님께 있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장로 중 하나에게 물었어요.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면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요한한테 물으니까 요한이 대답을 못하고 당신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이 흰 옷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음 받은 옷, 이 흰 옷은 거룩한 옷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지옥 갈 그 죄가 깨끗하게 희게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만
우리 그 피로만 씻어져서 희게 되고 깨끗해서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이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저들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옷으로 비유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서 찬양하면서 이 모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세무궁토록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상급, 그때 우리는 정신토록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드릴 찬양은 구원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요. 그 영원한 상급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기 가서 진짜 경배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에서 살 곳 보좌 앞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들 위에 주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경배를 하게 돼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일,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 훈련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요. 우리는 그냥 지금부터 그냥 계속 밤이고 낮이고 밥 먹는 거 외에 잠자는 외에는 우리 가서 계속 예배 드려요. 하늘나라 가서 그러면 뭘 하느냐라고 물으면 밤낮으로 하나님 그냥 섬겨요. 예배 드리는 일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계시죠. 장막을 지금 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많이 굶주리셨나요? 많이 목마르셨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양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많이 고갈됐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진정한 만족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데 악한 주인이 속여가지고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우리가 진정한 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갈증 속에 있었는데 우리 참된 예수님 만나서 이 신령한 양식 먹고 신령한 음료 마심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끔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배 속에서 계속 샘솟는 샘물이 되어 주셨지요. 이제는 이후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끔 우리 주님이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끔 우리 주님이 이제 해 아래 이제 태양이 필요 없죠. 달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해가 되어 주셔서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태양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여러 가지 해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 기운을 다 막아 주셔서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였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셨죠. 그래서 그 목자 감독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일생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회개인 거죠.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목자 대신 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은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그 어린 양의 우리를 양과 같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셨죠. 이렇게 곱게 다루셔서 어린 양의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생명수샘이 어딘가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힘들어서 정말 한숨 지으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일이 많게 되는데, 진정한 이 눈물이 멈출 수 있는 것은,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천국 가서 이제 모든 짐을 다 벗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또 그냥 먹고 살 거, 이 모든 문제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셔서 공급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염려도 우리 주님이 눈물을 씻어 주실 그 천국, 그곳에 가서 우리 살 수 있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권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에 하늘나라 보좌 앞에서도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면서 밤낮으로 경배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그 어두운 곳, 그 깜깜한 곳,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빛 한 번 볼 수도 없고 맑은 공기 맡을 수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냥 밤낮으로, 거기는 고민하는 곳이죠. 세세토록 그냥 형벌받는 그곳에 가게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이 사단대 속임 당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예수님 믿고 이 목자 되신 주님께로 오셔야 되겠지요. 이 주님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진정한 쉼은 예수님 품에 안길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오셨을 때에 내 눈물도 씻겨지는 거고, 내 한숨도 찬양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윤택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세세토록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돼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은 정말 가장 귀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앉을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이 천국 올 수 있도록 다 택해 놓으셨어요.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린 양 안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다 이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나의 진정한 지금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아닌 거예요. 구원하심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을 하셔야만 이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하늘나라 보좌 가서도 이 고백 계속 세세무궁토록 이 고백, 이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가 가서 살 그 땅을 지금 다시 견학하는 거예요.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 백보자 심판 때도 없어진다고 했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도 땅도 이제 그때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그래서 또 보니까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시작해서 건물을 지어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초를 이제 튼튼하게 놓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높이 올릴수록 깊이 파서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데, 근데 그 공법하고 전혀 다르게 이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에 지금 이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이 어떻게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거룩한 성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성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 땅에서 지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아예 지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옮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상상도 안 해보셨죠? 이 장면 한 번도 이 장면을 이거 깨달으신 적 있으세요? 참 신기하죠. 이 어마어마한 이 성이 몇 킬로 된다 그랬어요? 2,400kg가 되는 이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둥둥 떠다닐 수 있고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그냥 높이도 넓이도 길이도 똑같은 그냥 엄청난 큰 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 예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여자들은 언제가 제일 아름다워요? 결혼식 때 신부 단장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일생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처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된 새 예루살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부터 이게 내려온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지요. 아니 그 처소를 어떻게 해서 예비하시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비하셔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이게 내려와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냥 막 오색찬란한 빛이 있고 그냥 막 보석으로 지어졌다고까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나 이거 처음 알고 진짜 신기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막 이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이 사실. 근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답게 우리 집을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게끔 이렇게 멋지게 캠핑카가 문제가 아니네. 우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 이거는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건물이 우리나라 2배 되는 이 그냥 이렇게 큰 이런 새 예루살렘을 지어서 이렇게 하늘에서 신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게 해주시니 참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다우셔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 과학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초과학적인 분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요. 그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다 씻겨주신대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누구한테 그랬나요? 거지 나사로한테.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거기는 위로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옥은요 고통받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니 진짜 위로가 되지요.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도 없고 우리 이렇게 사별해서 이 얼마나 큰 가족 간의 충격이 되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고 자식을 잃고 이런 고통이 참 우리 있다는 거 이건 이 눈물은 정말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이 정신적인 충격이 가장 크대요. 그냥 혼자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혼자 됐는데 길에 가면서도
남편 생각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고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고 그때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나중에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나를 혼자 두고 간 그 남편이 너무너무 야속하더래요. 아주 그냥 그렇게 이 사별이 이 사망이라는 게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이런저런 싸움을 하게 되면은 있을 때 감사해. 그냥 있기만 해도 나는 참 좋겠더라. 그냥 사람만 있어주면 내가 진짜 좋겠더라. 막 그쵸.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함께 있을 때가 더 좋아요. 그쵸. 더 좋아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악해서 모세가 이혼하라고 했지만 원래는 이혼하게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의 뜻은. 어쨌거나 살면 또 함께 살면서 또 그만큼 아픔이 있고 힘든 거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돼요. 어쨌거나 우리 주님은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해서 흠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같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사망도 다시도 없고 해통하는 일도 없고 곡하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그것에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나쁜 것 다 지나가고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곳 그렇게 멋지게 거룩한 성을 예비하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한 한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지금 예비하고 계셔요. 그곳에 우리 영원한 상급 그 예루살렘 성 우리의 가서 살 집이 이렇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데 우리가 이런저런 눈물을 흘려도 진짜 값진 눈물 우리 정말 그 지옥 갈 영혼들 붙들고 천국 드리는 일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그냥 힘들게 할 때에 우리 진짜 가슴 아프지요. 누구를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데 바울도 그들 향해서 눈물로 그냥 편지를 쓰면서 당부했지요. 그런 것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복음 전해서 우리 가족도 우리 형제들도 친척들도 이웃의 사람들을 붙들고 이 복음 전해서 우리 다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주님 그 눈물 다 씻겨주시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 상 주시고 세세무궁토록 아버지 보좌 앞에서 그냥 함께 이렇게 그냥 한 지붕 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셔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상태로 주님의 일을 해도 사람끼리는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은 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다 기록하시고 다 상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그때 가서 받을 그 상급 생각하면 다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죠?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직 복음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진정한 고백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네. 이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도 아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고백도 아닌 고백을 해가지고 정작 죽어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고 이렇게 멋지게 예비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 듣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늘나라 가서 세세무궁토록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계속 이 복음 전하셔야 되겠지요. 아멘.